창세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먹고 왔잖아요. 그 일을 그랄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또 그 짓을 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거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읽고 딱 들었던 게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과는 다르잖아요. 그 전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란 땅에서 75세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근데 어려웠고 힘들어서 밀리고 밀려 애굽에 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아내를 팔아먹은 한 전력이 있어요. 이해 조금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바로 전에 소돔 땅을 위해 고모라 땅을 위해 그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롯을 구해내는 것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고 또 우리가 아는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도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 그랬다면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국의 아비이자 존귀한 자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건 좀 심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는 아내로 인해 모두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종종 해왔고 미인과 결혼한 아름다운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종종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세력이 그 많은 족속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던 아브라함이기에 또 그 딸린 식구들을 모두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정이기도 해요. 물론 가장 믿어지지 않는 건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사라 누님을 여전히 미인으로 보고 데려갔다는 게 제일 큰 충격이지만 그건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진짜 저와 같은 고민을 많은 신학자들이 했어요. 도대체 뭘까? 사라는 뭘까? 뭘 먹었을까? 뭐 이런 그런 이제 사라를 또 팔아먹게 됩니다. 이 일 앞에 공통적으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예요, 위치. 왜 아브라함이 또 이 일을 했나? 왜 아브라함이 또 이 짓을 했나? 왜 사라에게 또 이 일을 했으며 사라는 왜 이 일에 또 동의를 했나? 물론 그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시대적인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젠 아브라함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소돔 땅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의 조카를 건져내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왜 그런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좋은 결정을 하다가도 반복되는 죄악의 선택을 할 때가 심히 많음을 목회를 하며 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위치예요. 헤브론에 정착해 있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네게부로 또 갑니다. 그리고 그랄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을 지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또 밀려서 내려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쟁 앞에 아직 물론 아브라함이 세력이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재물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견딜 수 없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기근이 왔을 것이다. 또 그 기근 앞에
먹고 살만한 땅을 찾아가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그 땅에 와서 또 사라의 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실 이복 누이가 맞죠. 이후에 읽어보면 이복 누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한 사실을 숨긴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이후에 그의 위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오자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벗어나 다른 곳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유죠.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 아브라함 너 뭐 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다고 못 찾으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사실 이 물음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치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믿음은 위치다.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증상이 뭐죠? 결핍입니다.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 벌거벗었음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 앞에 무화과 나무잎, 자신의 해결책,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해결될 리 없죠. 그러니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되는 에덴을 경작하는 사명, 에덴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는 그 위치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짓이며 죄가 시작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로 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름답고 울창해 보이지만 거기 있는 곳이 나무입니다. 걔는 계속 거기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거기 있고 50년이 지나도 거기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한 500년쯤 지나면 고목됩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그 밑에서 쉴만 하죠. 그냥 거기 있습니다. 늘 거기 있어요. 위치입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 뭡니까? 가볍습니다. 날아다녀요. 말 한마디면 바람 불면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면 내 마음이 이륙합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어디 뭐 좋은 게 있더라, 어디 뭐가 있더라, 정신없이 살다 남겨놓은 것이 없는, 열매 맺음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음을 사실 봅니다. 기도도 꽤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보단 아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도 한 500년 그 자리 지키면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뭐 했는데? 그 위치 지킨 겁니다. 여러분, 위치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복잡합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 위치 지키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오해교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씨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먼저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내 결합한 자리잖아요. 살림 다 팽개치고 아이돌 보는 거 다 팽개치고 기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부지런히 해놓고 나오세요. 내 위치잖아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 나오면 다 오른 줄 알아. 아니에요. 내 결합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어찌.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지만 전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또 아들입니다. 그 일 열심히 해야죠. 그 일 열심히 해야죠.
내게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와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또 날아다녀요. 또 이륙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왜 또 아내를 팔아먹었나? 왜? 가정이 쪼개질 수 있는 위기를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했나? 솔직히 아비멜렉은 뭔 죄입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의 태의문을 닫으십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라 신비한 무엇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저도 광화문 다녀왔지만 거기 다녀왔다고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세요. 이제 마음이 동할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동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의 사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바람 불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게 기도의 용사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동하는 걸로 계속 싫어.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주셨대요. 도대체 그 마음을 몇 번을 부어줘야 됩니까? 기도해 라고 명하시면 아멘하고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되잖아요. 에덴을 경작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앞에 아담은 그 일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가 신이 되길 원합니다. 아내가 들고 왔다고요?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죄 이전에 아담이 죄를 범했음을 말합니다. 아담도 억울하죠.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갖다 줬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아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또 이랬나?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고 무거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카바드를 경외함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아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른들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공경하고 싶죠. 저도 많은 청년들과 사역하지만 아이들이 저 되게 공경합니다. 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좀 요즘 시대가 버르장머리 없는 뉘앙스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면 다 들어줘요. 여러분, 무거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겁다라는 건 요동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왜 이륙합니까? 가벼우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무거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으면 기도하는 자로 서십시오. 예배하는 자다 라고 고백했으면 예배자 되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2-3시간은 늘 기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알아 누우나. 주일날 끝나고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아 누웠어요. 주일 끝나고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안 좋았는데 그 광화문을 안 가고는 견디질 못하겠어서 부랴부랴 또 차를 끌고 가서 그 추운 날 막 떨다 왔습니다. 얼마 있지도 못했지만 알아 누웠습니다. 알아 누워서도 하는 건 기도입니다. 저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힘써 무거운 자로 서 주십시오. 정말로요. 요동 없는 고목이, 믿음의 고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 그 어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젊은 세대는 힘을 얻습니다. 요즘 많은 어른들이 경고망동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나이가 한갑이 되고 이른이 돼도 작은 말 한마디에 자신의 화를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가벼운 겁니다.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오늘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고,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맨날 믿음이 합니다. 예수님 하는데 그의 인생에 지조가 없습니다. 작은 일만 있으면, 돈이 되면 또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오늘을 압니다. 무거운 자 되주십시오. 무거운 자. 사단은 오늘 여러분을 또 흔들러 올 겁니다. 이제 한번 이륙해야지. 주기가 됐어. 딱 그 주기야. 바람이 분다. 그럼 날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바람이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냥 바람을 누리고 끝내세요. 그 바람 타지 마세요. 그러면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음란이고,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기면 가정과 내 삶이 다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에게 정말 큰 반면교사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십시다. 복 있는 자, 복잡하게 여기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면 됩니다. 악인의 꾀, 세상에 같이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명확히 보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인가? 내가 오늘 예수로 사는 자인가? 내가 오늘 세상의 말 앞에 비상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자인가? 우린 압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이 시대 속에 정말 믿음의 조상 같은 이훗날의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